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령이 아니하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고백은 평상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시련과 박해의 시간이 오죠. 그 시련과 박해 앞에서도 오직 택하신 자만이 그 주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잘 준비하고 있어라.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잠자는 겁니까? 잠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때가 찼고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서 취하지 말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 방탕한 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건 밤에 이제 취했던 것이니까 근데 이미 밤은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허리띠, 영적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잘 준비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때, 고등부 때, 청년부 때 참 열정적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 성벽을 향해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양을 부르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당당함이지요. 믿음의 당당함이지요. 그 믿음의 당당함을 갖고 세상 현장에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현장에 나갈 때, 나는 믿음의 승리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런즉 세상에 들어갔을 때 나약해져서는 안 되고 약해지지도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도 말고 미혹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승리자이다.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따라가는 너는 군사다.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담대함을 용기를 주는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위축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주님이 내 앞장서서 그분이 대장 되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갔던 그때 그렇게 부르면서 부흥을 이루었던 그 같은 그때의 찬양인데 막상 수요일날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이 노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도 틀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유지사님에게 급히 SOS를 보냈어요. 좀 이번 주에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감동이 막 밀려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다음에 뭐죠?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긴 까지 그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져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져서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져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자신이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은 경향이나 반대되는 풍조나 반대되는 것 같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세상에 손 내미는 것에 내 자신이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담대히 그분과 함께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표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도 이기셔야 됩니다. 질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니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광은 패배자의 영광이 아니죠.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를 현실이요.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요구할 권리가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대결에서 세상이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듯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가 예언자라면 내려와야지 스스로. 그런데 못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서요 세상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봐라, 우리의 힘이, 세상의 파워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가둬놨습니다. 돌무덤, 돌로 꽉 묻어놔 버렸습니다. 그분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바로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승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보라, 우리의 이치가, 세상적인 원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요,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기셨습니다. 그거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예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no,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십자가로 처형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실들이요, 처형당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윤리, 세상이 말하는 도덕을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의 경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식도 물론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이거 하나, 즉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밀어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십자가에서 추방당했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적인 거에 굴하지 않는 거죠. 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위협한다고 해서요, 그 위협함에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노출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아내는 겁니다. 받아냄으로써, 고통을 당함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향하여서요, 애굽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을 쭉 나옵니다. 그들이요,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요. 그들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하나님의 펴신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눈으로 정말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기로 이끌어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게 하고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그와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누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갈 때요, 과연 누가 반석으로부터 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기대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그들이 불평할 때요, 과연 누가 60만 더 되는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고기를 광야에서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내 손이 짧아가지고 내가 이거 못한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있는 내가 과연 이거 못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뭡니까? 다음 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30일 동안요, 그들의 이에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또 다음 날 고기가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늘 언제나 자신의 육체의 이 하나의 어떤 불편한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1세대는 다 끝났습니다.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만났던 게 뭡니까?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성벽입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많은 하나의 어떤 아픔을 겪었던, 그럼에도 그 여리고성은 계속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져서 더 강해진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그러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도대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40년 전에 그 제 1세대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요단강 건넜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로 돌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정말 돕니다. 정말 돌기 시작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성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뭡니까? 그냥 조용히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돕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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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째 바퀴를 딱 돌면서 함성을 지르랍니다.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니까요, 성벽이 무너지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내 권위 아래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심을 듣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분의 권위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요, 그 입술 속에 나오는 그분의 이름의 권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어나게 하시는 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이제 여러분과 내가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습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실패자의 영광이 아니라 처형당하신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그분이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겁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고요, 죄를 책망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그런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세상 원리, 세상 원칙, 세상의 방식, 세상적인 하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러나 성령이 아니하시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당당하게 맞설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당당하게 맞짱을 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최소한 맞짱은 떠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힘겨루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지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속에는 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자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성도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힘있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여야지 단지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려면, 신방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받을 만한 공간을 여러분이 확보해야 됩니다. 대충 하나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충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 세상적인 거 다 대충 쌓아놓고 그렇게 성령님을 내 안에 와달라고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부터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주권이 아닌 겁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 권리 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권리, 내 패턴, 내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주님 내려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 비어있는 내 영혼, 내 안에 성령이여 오셔서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고백,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말하고 있죠. 인자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갑니다. 해골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들이요, 앙상하게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를 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도 실은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이 정말 이 척박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은혜가 소진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내 안에서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퍼하는 일들, 근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와 같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늘 우울하고 적적하며 불안해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영적인 힘은 소진당하고 그래서 바짝 말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앙상한 뼈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 말라 앙상하게 흩어져 있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셔야 삽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내 안에, 내 삶의 내 현장에 오셔야 주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성령이 불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불어닥치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삶과 자녀들,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고통밖에 없고 모든 결과가 지금 다 부정적으로 낙인 찍혔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불어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인자야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대답 확실합니다. 주님,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불어오시면 모든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능력을 받아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너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뒤로 돌아섰던 옛날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그 앞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 핍박 앞에도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힘,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결격사항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족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성령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알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그리고 욥기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환난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그 환난 앞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더 이상 막다른 지점에 봉착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를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하여야 그분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준비는 그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초초장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제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자기의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나 이래서 안 돼, 나 저래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내 모든 삶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갖춘 자만이 성령의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누구도 주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깨달아야 입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걸 입어야 됩니까? 이렇게 불편한 세상에서 그거 입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은데, 그래서 입어야 될 사정을 알려주실 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정을 성령께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왜 입어야 되는지, 왜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걸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걸 알게 해주실 때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찾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영접해야 되겠지요.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겠지요. 한번 성령 세례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예, 성령을 여러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 성령으로 여러분 다시금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을 이기게 하는 그 힘으로써 성령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는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택한 자라도 그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하는 삶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늘 살아내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지를 받고 그 성령의 지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성령님이 늘 언제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 삶이 늘 고백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요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성령이요 불어달라고,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원래 군사 아닙니까?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서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이 다시금 지금 오늘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을 미리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 그 정신이 다시금 오늘 우리의 정신으로 늘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승리자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다시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